성령이 움직이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경우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에 의해 움직여지게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주면 그건 먹게 되고요. 또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울 것을 권면해 주시면 그것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속해 있는 남편은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운동도 하게 되고요. 일정을 조율하게도 됩니다. 또 남편에게 속해 있는 아내는 남편의 권면에 따라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면 가장 안전하게 될까요? 누가 우리 인생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갈 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 마지막 절부터 함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3장 25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를 움직였다 그랬는데 그는 바로 삼손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삼손. 성령이 삼손의 인생을 인도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에 의해 움직여진 인생, 성령이 움직이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가장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13장 25절이 마지막 절 보면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꼭 해야 될 얘기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꼭 있어야 하는 그것에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너무 부러운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삼손의 인생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움직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절자라고 여기고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번은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짰습니다.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묻고 이해하고 싶으니 그 바울을 우리에게 좀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뒤 천부장이 그 바울을 움직일 때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짠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도 바울도 사실 이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이 이 전체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요. 천부장에게 가서 이 계획을 알립니다. 결국 천부장이 그 바울을 그들에게 내주지 않게 되고요. 바울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로 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길로 가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거든요.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살고
어떤 길로 가야 내가 넘어지지 않을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길을 갔을 때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암살자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길을 가면 살게 되는지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옳은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 알맞은 길, 살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움직이셔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성령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요, 성령이 삼손의 인생을 인도하였을 때, 성령이 삼손의 인생을 움직였을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셨을 때 삼손으로 하여금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 결과로 열매를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사람이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 열매를 얻는 것,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삼손이 자라서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는데 한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자라서 자기의 결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많은 백성들 사이에 배우자를 찾지 않고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 중에 그 배우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님도 매우 이상하게 여기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4절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계획 또 실행, 이것이 단순히 삼손의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욕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삼손이 지금 이 계획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삼손에게 이때에 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삼손은 그것을 깨닫고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실행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20명의 그 열심 있는 신앙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여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로 인해서 한 자리가 비었으니 이때가 바로 그 빈 한 자리를 채워야 하는 때입니다. 사람을 하나 뽑아서, 사도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런 필요를 느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저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계획을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계획하고 제안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계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그때가 그 제자들 중 빈 한 자리를 채워야 하는 때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다스리시고 움직이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비전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계획하고 실행하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성령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사실 많이 기도하시거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갈망하시거든요.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실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죠. 이것이 사실은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책망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이 많은 백성들 중에 사람이 없느냐? 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를 찾느냐? 부모님도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삼손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절에 보니까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삼손에게 지금 이런 계획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4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학대당하고 핍박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삼손이 어떻게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에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사실은 그 초기의 얘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인데요.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계획 하나를 더 세우세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마노아의 가정에 주신 아들이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기로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오늘 14장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삼손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시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아니,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부모님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삼손을 책망하거나 삼손을 반대하기도 하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움직이시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알아봤죠. 그렇지만 삼손이 그것을 향해 쭉 나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가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이 다스리시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시면요, 삼손이 부모님 모시고 딥나의 그 여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건 아닌데 얘기했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가고 있는 중에 사자를 보게 돼요. 6절 기록에 보시면 삼손이 그 사자를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 무기 들지 않고 그 사자를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아주 강력한 능력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와 아무 무기 없이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삼손에게 이렇게 큰 능력이 있었을까요?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6절 초반에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다른 이유가 없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였더니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의 주역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방곡곡 다녔던 소위 말하는 부흥사 목사님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아주 연세가 많으신 우리 그 부흥사 1세대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그분들. 여러분, 사실은요, 그분들 면면을 보시면 많이 배워서 남들을 압도할 만한 지식이 있다거나 혹은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성품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성령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움직이셨어요.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의 부흥은 그렇게 해서 전파된 겁니다. 개인적인 지식이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 그분 학력 초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제대로 못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지식으로, 그분이 무슨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켰겠습니까? 성령이 완전히 그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실 밭에서 소 몰고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니 뭐라고 기록합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소몰고 일하던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순종하고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